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이 강과 물 근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성, 에덴의 그 생명의 모든 말씀의 세력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다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다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어디에 있냐? 사단 나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허접한 귀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이 지구 전체를 돌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쳐들어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수가 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들은 깨달은 게 아니죠. 이 사단 나라에서도 선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 할 때 우리가 유교적으로 말 잘 듣는 부인, 마누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의 생수를 끌어오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정말 부담스럽죠. 근데 현숙한 여인 딱 박아버리면 유교적으로 이해가 너무 잘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선포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종의 믿음이 되는 거고 이 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항서부터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에 행하면서 종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무력화시켜요. 필요 없게 만들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뭔 소리야. 저도 말하고 싶어요. 뭔 소리야. 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유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되 그러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예, 주님의 의로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과 성전이 말합니다. 십자가와 성전. 예,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가 법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홍수가 돼서 사람이 전세적으로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이성적 사고로 다 침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영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감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뜻도 모르는데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내가 그렇게 고급하게 나 자신을 고양시키면서 존재하는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목회자나 성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자기라는 것을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이게 십자가 제단 밑에서 깨닫는 거예요.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로 해서 너의 범죄를 알았다. 그랬더니 다 도망갔더라. 말 같지도 않는 얘기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치면서 주님을 믿으면 이거는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는 뭐냐면 존재에서 사단나라한테 얼마나 우리가 미혹되는 세포 하나 속에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하는 건데 바람 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등쳐먹고 이렇게 하면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다 그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죠. 넷째 천사가 대적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단어가 두 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유권이나 뭐 통치권 이런 쪽으로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수여되고 이 징후를 준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그러니까 해가 태양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태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구도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그 태워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뭐 열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머니가 나오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나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름에 오신 누가복음 24장에 하여튼 여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태워진다는 거예요. 소돔이 그런 거예요. 그슬리다. 고모라는 침수되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창세기 3장부터 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 이방인들도 창세기 3장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인지항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런 다음에 죄다 밑에 죽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어떻게 미혹으로 쳐들어오는지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죄다 밑에서 안 죽으면 사단나라와 뒤범벅이 된 거다. 이것이 광야의 전체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부활이 출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주님이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게 뭐냐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전에도 복잡한 게 있지만 예, 그래서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사람들을 불로 태운다라는 거는 이 문화와 전통 사상의 인연 속에 우리가 다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으로 다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이 느낌과 이 인지항과 나팔장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단나라가 유지 보존되는 상태로 계속 쭉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인지항과 나팔장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창세기 3장서부터 2000년 넘어서 쭉 유지 보존됐던 것처럼 사단의 통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상태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예비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존여비와 양반 쌍놈이 사단의 문화권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이 남존여비의 합장판이 양반 쌍놈인데 이 양반 쌍놈과 남존여비가 이 붉은 말의 전체 세력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내려고 사람들이 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여자들이 여기서 평등을 선언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 사회주의에서 평등을 들고 나왔잖아요. 미혹이다라는 거죠. 미혹. 예,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자산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의 다름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인지항이나 나팔지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깨달음의 자산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항아리 6개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가는 6개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소재를 드릴 때는 깨달은 말씀 10분의 1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는 10분의 3. 예,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열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에 태워져서 열병에. 그래서 이제 그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연 속에 다 공격을 당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단의 통치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열망하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고 예, 각각 다 자기에서 노숙자는 노숙자대로 의사 판사 검사는 의사 판사 검사대로 각각 다 자기의 삶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는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각각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냐. 고난이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도둑질하지 않았고, 나 살인하지 않았고, 나 바람 피지 않았어. 나만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사단한테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민주당 그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화이팅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십자가 제단 밑에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항복하고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만이 가능한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능한 그게 뭐냐.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 이거를 어떻게 이성적 사고로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계속 이 상태가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손도 못 대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목회자들의 눈이 계속 성장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가 구약적 신앙관이죠. 남자들이 대표성을 띈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다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계속 유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남자들이 뭐 금식을 합니까? 철야를 듭니까? 작전 기도를 합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약간의 헌신을 하면은 장로로 다 갑니다. 10일 전에도. 근데 남편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나라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깨달을 수 없는데 남자가 대표성을 띠니까 어때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렇게나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지금 대적 재앙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 보존되어지는 전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재앙과 나팔 재앙을 크리스찬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나팔 재앙하고 인재앙이 펼쳐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단 밑에서 전환시키지 못하면은 대적 재앙은 계속해서 유지 보존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뒤에 가면은 그 하늘의 새들이 뭐 임금, 뭐 자유자, 종, 뭐 이 사람들의 살을 다 먹으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가 산이라는 뜻과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산의 믿음을 연결하지 못하면은 다 우리의 육체가 사단나라한테 공격당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다섯째 재앙이 짐승이 왕자의 쏟으니 사단나라의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이 짐승의 공격력을 이 짐승의 공격력을 아마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영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두워져서 소경 상태가 된다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 소경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100%. 예. 우리가 100% 죄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인지 예,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구체적으로 눈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 오른편강도 왼편강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런 얘기를 내가 주님 앞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통과해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비로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전체 속에서
제가 지금 60을 향해 가는데 50이 넘어야 돼요. 50이 넘어야 십자가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제가 중1 때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광야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걸려서 요단강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20세 이상. 20세 이상은 20세 이상은 이 요단강을 또 못 넘어가. 사단한 나라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만한 영적인 그게 안 돼. 사단 나라로 쩌들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안 돼. 지금 우리가 남존여비도 못 내려놓잖아요. 근데 뭘 내려놔? 안 되잖아. 안 돼. 절대 안 되지.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미혹이다. 누가 이거를 내려놓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민주당을 내려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건 뭐냐면 자기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죠. 누구나 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내용 뭐예요? 죄죠. 죄가 무슨 죄예요?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서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인재양을 통과한 제단 밑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뭐 이 신천지 뭐 이런 데로 갔으면은 얘기는 불가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든 상태에서 종기로 사단 나라로 존재하면서 자력으로 자기를 고양시키는 그 세력이 오른편강도 왼편강도까지 번영과 성공, 유언과 권위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 위한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꿈꿨는데 주님이 저한테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 한 두어 번인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의 소망, 너의 기도가 우상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는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존재로서 번영과 성공, 유언과 권위, 오른편 이런 세력으로서 나를 더 믿음 안에서 보급하고 영화롭게 높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막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 청황생 말에 그 고난의 절대 세력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분들은 내 소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단나라, 우리가 WCC에도 미혹이 되고 있는데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에도 받아들이고 심취하고 있다면 얘기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통과가 안 된다. 대접제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 그런 연약한 상태들을 이제 이쪽 저쪽에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삶의 아파서 자기 혀를, 자기 삶의 일상의 고난 속에서 그거를 먹고 마신다는 거, 사단나라에서. 그리고 아픈 상태, 종기, 종기의 상태로 말미암아, 이 종기가 문둥병에서 종기로 나오잖아요. 문둥병도. 문둥병의 최고 지조는 뭐냐면 사상과 이념이에요, 여러분. 내기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전체 세력이 자력으로 이 세상, 사단 나라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자력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귀신의 뜻에서는 운을 분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전체 세력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지구 열방을.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누가 복을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가난한 구도를 잡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뻗어가는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십자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사단 나라에서 그냥 뻗어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게 절대 공격력이에요. 사단 나라의 절대 공격력. 그거를 마지막에 그 말을 하면서 여기서 끝납니다. 대접장. 이 나팔장에서 처음에 선언했던 하늘의 우박. 우박이 떨어져 하늘의 우박이 뭐 한 달란트에서 뭐 엄청 큰 우박이 떨어져서 뭐 지구에 다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다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암으로 죽거나 뭐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3차 세계대전으로 죽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 떨어져서 죽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 구도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재단 밑에서 죽지 않게 되어지는 그 구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다. 뭘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죄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뭐 이렇게 사고 쳐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자기 죄를 더 모른대요. 말해주면 더 숨질른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영적인 이 존재의 미혹의 세력을 아냐? 절대 모르는 거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기서 뜬공포죠. 여기서 12절은 뜬공포. 이거 뭐냐면은 그 대접을 큰 강, 제가 깨닫긴 그렇습니다. 큰 강은 열매를 맺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이 돼서 올라오는데 강물이 말라서, 이 강물이 말라서는 이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였다. 그래서 메시아를 마주 준비를 하다. 동쪽에서는 동쪽의 태양의 세력에서 오는 왕들이 누구? 이방인이겠죠. 이방인들의 세력이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개념이 오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체 개념과 인재양과 나팔재앙을 통과한 사람이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구도도 같이 가면서 여기에 또 이방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여기 이제 같이 끼게 된다 이게 이 시점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말한 것 같지만 우리도 또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창세기 3장부터 뛰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도 어느새 벌써 인지양 나팔지양을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이방인들이 진입하는 상황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이스라엘도 가고 여기서 이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왕들이, 동방의 목회자들, 성도들 다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합류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나 다 이런. 이스라엘은 그 주의 영이 떠나면 사단의 해라고 딱 얘기하죠. 이때 적극적으로 누가 움직이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와글와글 말 많잖아요. 더러운 영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개구리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 입이 바로 용의 입이고 짐승의 입이라는 거죠. 예, 예수 믿지 않는 뭐 무슬림이나 힌두교, 뭐 불교 여기는 다 그냥 사단의 완전한 통치권이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거기에는 뭐 그냥 용이 그냥 전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완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 얘기할 것도 없는데. 기독교 내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예.
거짓 선지자가 문제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볼 때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 사고로 반듯하고 정확하고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세력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에서는 주님 기뻐하지 않죠. 에서는 왜 주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주의 영, 장막 가운데 주의 영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부정하는 부목사님들 요즘 많습니다.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주의 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헛소리 많이 하는 교수님들도 성령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박사 논문을 하는데 뭐 성령님께서 천장에 뭐 그 문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교수님은 엄청 이성적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의 영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이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구분하지 못하는 너무나 근사하고 사단나라의 그 영화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고, 기본적으로는 WCC를 이끄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합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선지자 세력에 이미 동참했다 이렇게 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천에 왕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교수님들 중에서 유럽에서 오신 분들, 특히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니까요. 뭐 하여튼 헛소리는 엄청 잘해 진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건 뭐 거짓 선지자에 속하지도 않아. 벌써 말할 때 벌써 다 들통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이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미혹이 되고, 신천지 이만희도 구별을 못하는데 동네 할아버지도만도 못하는 사람을 추앙하는 신천지가 요새 얼마나 인기 폭발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천지 거기 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투력 짱이잖아. 무슬림급인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 걸 모른다는 거죠. 신천지 간 사람들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대한 자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을 추앙한다. 이런 거 뭐 우리가 다 그렇게 미혹인 거예요. 떠내려간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위험한 거예요.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니까요.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지금 전 세계는 다 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움직이잖아요. 미국도 다 민주당이 절대 세력이에요. 이게 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몰라? 아무도 모르지. 누가 알아? 대접제형은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천한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인데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인재양에서 6번째,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인재양에서 벌써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서리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때요?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검은 털로 잔 상도까지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인데 대풍에 사단나라의 바람, 사단나라의 미혹에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큰 지진, 공격력에 되는 거,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왜? 설이 걷기 때문에. 설이 걷다라는 것은 더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가지 못한 그 세력, 그 갭 속에서 어때요? 그게 이 광야적 신앙관이면은 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공격에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해가 검은 털로 잔 상포같이 되어서 다른 온통 피같이 됐다. 다른 미혹을 상징해요. 다른 햇빛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반사돼서. 온통 피같이 됐다. 사기의 현장이 참혹하게 나타난다. 우리 영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관에서.
근데 뭐 이런 상태에서 신천지를 쫓아가고 뭐 이러면은 속이 터지는 거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국이 뭐냐면 인간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해가 뭐예요? 사단나라의 태양빛이잖아요. 그 태양빛에 사구려 이 이성적 사고로 내 머리카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달의 세력. 내가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 그거 대표 주자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도 구분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내려놔야 돼요. 그 사고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믿음은 나를 뭘 이끌고 있는지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밖에 없다니까요. 크리스천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체험한 거. 그 체험한 게 믿음으로 어떻게 세력화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말씀이 6항아리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도둑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 게 어느 시점에서 있느냐 라는 거죠. 흰 옷은 어느 시점에 있느냐. 그래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적 삶의 개념과 연결이 돼요. 기본 어근이.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다. 예, 구약적으로 십자가가 오기 전에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7족속이 7귀신의 사단나라의 절대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족속이 공격하는 게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7족속이 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땅 따먹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얘네 가나안의 7족속이 뭐 하는 애들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었는데 잘 안 봐서 그러지.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십자가가 오기 전 상태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굳이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해. 부자고 거지나 사고 하면은 헌금 많이 내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목회자가 번영과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번영과 성공, 왼편 강도가 이렇게 못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이런 거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게 사단나라랑 이게 맞닥뜨려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제단 밑에서 죽고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각각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예,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선악간에 싸우는 거는 하수. 근데 저 오랫동안 저도 지금도 뭐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단 선악간에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간에가 다 뭐냐면은 이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이 솔로몬이 천이라고 할 때 솔로몬을 지키는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 이게 20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이라고 볼 때 그 사사기에 보면은 미가에 나올 때 1100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미가가 어머니께 다시 드렸다. 근데 이거는 도둑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으로 이 우상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주님이 1000이라는 숫자인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해도가 200이라고 했잖아요. 최고급의 믿음이 보편적인 건 아닌데 이게 100을 넘어가는 게 부활신앙이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이 넘어가면은 생임이 100이기 때문에 100을 넘어가는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200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0은 뭐예요? 사단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느낌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에 도달을 해도 이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99.9%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사단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제단 밑에 죽어야 일단 얘기가 되는데 제단 밑에 죽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단 밑에서 죽어야 부활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혹자 어떤 분들은 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혹이에요. 그런 게 다 미혹이에요. 뭐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주님의 뭐 기적과 이적이 뭐 나타나고 뭐 그런 얘기해도 백날 얘기해도 아니다 얘기. 그렇게 해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부활신앙을 막는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차피 그렇게 믿지 않고 이쪽에서 믿어도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믿어도 엉망진창인데 여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하니까 더 엉망진창해서 아예 부활로 못 빠지는 구도를 잡는 게 그런 거죠. 어차피 이쪽도 뭐 못 잡고 매한가지지만 어쨌든 이게는 미혹이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일 만들지 말고. 약간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은 왕들을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게 하는 전쟁이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제단 밑에서 죽으려고 하면 빼주거나 막 그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닌데 이 밑에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저를 공중에 쏟아내며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보좌에서 나서 이르되 말씀의 세력, 제단과 성소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력이죠. 십자가의 세력. 예, 그래서 십자가가 쳐들어오면은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게 어때요? 복음과 충돌을 하게 돼.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뭐 바람 피우고 뭐 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뻔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계속하고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내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지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진이 많다라는 것은 전 인류가 이방인,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거 뭐예요. 이방인까지 전체 이 인류 전체에 영적 전쟁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만한 큰 지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나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꿈꾸고 한쪽으로 나갈 길을 계속 하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늙어가면서 무섭고 두렵고 막 그렇잖아요. 오만 가지 염려.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돈 할아버지 할머니들 죽는 순간까지 돈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주님이랑 맞수가 될 정도로 돈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면서 그게 사단의 절대 전략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게. 뭐 돈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그렇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검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간다는 게 얼마나 말라 죽을 것 같은지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붙들고 있지 뭐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똑똑하고 잘나고 예리한 판단력 속에서 돈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조금 모자른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믿음은 진짜 믿음 부활신앙으로 가면 저 멍청한 게 또 헛짓한다 이렇게 멍청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적 사고에서 너는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적당히 믿어, 모자르지 너, 이렇게 상황이 비루하고 남루하고 참담하고 잔인하고 참혹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통과를 해. 인생 전체 속에서 지쳐 자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때려 죽이고 싶어 진짜. 꼴보기 싫어서 자식이니까.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이 길을 참아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큰 지진이 어디서 터져? 내 머릿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포효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번개, 주님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나의 존재가 사단나라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사단이 나를 지키려고, 사단은 자기를 지키려고 나 하나 놓고 주님과 사단이 전쟁을 나한테서 터지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차지하려고, 사단은 또 자기가 차지하려고. 사단은 놀고 먹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지진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유시 본존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 속에서 인지한 나팔지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적지형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 구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내 인생에서 믿음을 여러분이 십자가의 재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 계속 이 미혹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흘러간다. 큰 성은 지구 전체를 말해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백인은 어떻고, 흑인은 어떻고. 우리가 절대 연합이 안 되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은 어쩌고 저쩌고, 전라도는 어쩌고 저쩌고, 경상도 어쩌고 저쩌고. 큰 집은 왜 저러냐, 큰아버지는 왜 저러냐, 큰아빠는 왜 저러냐, 작은아빠 왜 저러냐, 고모는 왜 저러냐, 이모는 왜 저러냐, 오빠는 왜 저러냐, 네. 하면서 나는, 엄마는 왜 저러냐, 나까지 와서 나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도 사랑하지 못해. 나는 왜 이러냐, 우울증,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도 너는 너 좀 그렇게 하지 좀 말라고 그러신 적도 있어요. 뭐 해도 막 엉망진창이니까요. 그래서 이 큰 성이 인종과 나라와 뭐 형제지간의 도나 주나 뭐 나라 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는 그 큰 세력이겠죠. 인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종교로도 볼 수 있죠. 무슬림, 힌두교, 기독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크게. 그러면 이 세 개로 갈라지면 이게 연합이 되냐? 불가능하죠. 네, 지금은 이제 그 공산당이 제일 절대 세력이죠. 네, 이런 거 하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절대. 네, 그래서 이 공산당이랑 뭐 힌두교, 무슬림, 기독교가 들어가면 원천 봉쇄하죠. 걔네는 알고 있어요. 기독교가 무섭다는 걸, 복음이 무섭다라는 걸. 누가만 모르냐? 우리만 몰라. 우리만 복음이 만만해. 그냥 괜찮아.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국가가 막는다니까. 공산당이랑 무슬림이랑 힌두교는 국가가 막는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세력을 추앙하는 거는 또 뭔 일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큰 갈라짐에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서 사단이 다양한 모양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만국의 성률도 무너진다. 복음이 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의 그 성들 지켜내는 세력이 있잖아요. 일본이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자기네 나라 문화를 지켜내잖아요. 인도 이런 데 얼마나 설주합니까? 네팔 이런 데도 대단하죠. 카스트 제도 이런 거. 이런 세상에서 절대 그런 거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존여비 절대, 양반상용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 나라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일단.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 1000년 동안 데모를 한다고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남한 땅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은, 남존여비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 놀래 자빠지는 거라는 거죠. 예, 복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예, 만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맹렬한 진노는 뭐냐면 사단 나라를 멸망한다는 거예요. 강렬하게. 예,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사단의 절대 그 타이틀. 사단은 선악과로 구도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사단의 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따진다고 하는데 그게 다 사단 나라예요, 그냥. 사단의 통신권이야, 그냥. 이거를 깨닫는데 저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 이거는 뭐 그거예요. 세상을 멸망해서 내가 그 사단나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 판사, 검사를 맹렬하게 추앙한다는 거. 특목고, 외고, 외유학 뭐 이런. 우리가 공무원 되려고 피 터지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돈 벌려고 헤어스타일, 뭐 다이어트, 뭐 옷 입는 거, 뭐 5만 가지 다 우리가 은행이 아닌 게 없어.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은행이 아닌 게 1도 없어. 날 법석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간절한 사단 나라로 열방하고 있어. 이게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사단 나라의 그 강렬한 열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는 지적인 어떤 신중함과 이지적인 세력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과 이념, 보암직, 먹음직, 예, 보기에 열망한다는 거, 보기에 예, 먹음직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 나라, 우리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성이 다 지구 전체가 주님을 해서 미혹의 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성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물의 공격,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공격당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 배의 상태, 산악은 뭐예요? 산의 미혹의 상태, 가나안의 7 족속의 공격력을 깨닫는 자들이 간데 없더라. 이것을 깨달았으면 인지한 나팔재앙을 통과했겠지만 여기에서 대적재앙에서 말하는 바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단 나라의 유지 보존 상태에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태, 인지한과 나팔재앙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 죄담에 따서 죽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 보존되어지는 사단 나라의 공격력에서 침수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단 나라의 이성적 사고에 잠식된 그 상태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게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뭐냐면은 뭐 1달란트가 30kg에서 한 50kg 그 중간이라고 보지만은 그 무게 속에서 큰 우박이 하늘로, 이 우박은 우박인데 이 우박의 뜻이 뭐냐면은 평안하게 하다라는 거. 평안하게 하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전도의 주일학교 매 주일마다 헌금하고 뭐 매 주일마다 나오고 철야 뛰고 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별 일을 다 해. 다 하는데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 자살하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제단 밑에서 죽으려고 이거를 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막 백날 천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내가 꿈꾸는 거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내 자식 틀먹고 뭐 이거 틀먹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무슨 대학 가야 되고 무슨 과목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영혼이 너무 심취됐다라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초등부 때 뭐 중등부 때 난리 법석입니다. 자식들 교육 뭐 때문에 난리 법석이. 이 세상을 목적하는데 주님이 동원되는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간증에서 제일 먹어주는 간증이 뭐냐면은 부자 됐다는 간증, 출세했다는 간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게. 부활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 큰 우박이 뭐냐면은 죽으려고도 해도 죽지 않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한쪽 뒷구멍으로 문을 열어놔서 세상적으로 여차하면 그 길로 빠지려고. 그리고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이 소문을 당하지 않으리라. 나도 돈을 벌 거야. 아니면 건강을 회복을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다 이렇게 내 자식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한쪽으로 문을 다 열어놨어. 세상 쪽으로. 내가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으로 뛸 준비가 항상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목적하고 주님이 동원되는 쪽의 성도가 훨씬 더 많지. 십자가를 지면서 한쪽 문 열어놓은 것도 문제인데 세상을 목적하면서 주님이 동원되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주자가 그 수능 백일 기도야. 교회 내에서 최고로 위대한 기도회가 수능 백일 기도야. 이 정도로 우리는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야. 그게 제일 에너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한쪽으로 문을 열어놓은 거야. 세상 쪽으로. 세상의 이 통로, 이 물의 세력을 열어놔서 죽지 못하는 거야. 제단 밑에서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남존여비를 어떻게 내려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그냥 하늘이다.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 게 맞다. 양반 쌍놈? 절대 못 내려. 민주당, 사회주의?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손심, 깔끔도 않고 감각성공, 우울증. 여러분 뭐를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저도 다 마찬가지고. 제단 밑에서 죽는 그거를 가야 돼. 그 노선을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참혹해. 동물 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동물이 죽는 그 참혹함, 잔인하고 참혹함을 네 안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어도 나팔제약이 7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경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도 우리는 안 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세상을 향한 한쪽 문을 열어놓는 것 때문에, 뒷문을 열어놓는 것 때문에 여차하면 걸려 칠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사단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열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타격이 있고 공격이라는 거예요. 아파서 종기, 아픈 종기.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높이 고양시키는, 그게 자식이고 남편이고 뭐 부모고 돈이고 뭐도 다 나를 위해서 동원되는,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로 나를 고양시키는 그 세력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 오른편강도 왼편강도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 우연히 오른편강도 왼편강도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 나라의 최고급을 소망하면서 오른편강도 왼편강도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생명으로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는 저희들, 이것을 깨달아가는 이 여정의 도중에 우리가 심히 피곤합니다. 배단위에 이르렀으면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